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이사야서, 오늘은 40장부터 46장까지 우리가 이사야를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39장까지. 그리고 그 40장부터 신약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후반부입니다. 이사야서 후반부에는 세례 요한 사역으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었었던 그런 말씀, 그런 낯익은 그런 말씀을 대합니다. 읽을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래서 사도 요한,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6개월 전에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한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 그래서 40장부터 쭉 이제 66장까지 그 한 가운데 53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53장 잘 아시죠? 이사야 53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언을, 가장 위대한 구약의 예언을 5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전반부를 1장부터 39장 전반부를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심판을 강조했다며. 왜 심판을 강조했습니까? 우상 숭배해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그 모든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강조를 두었다면, 이제 40장부터 후반부 27장 그 후반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해서 위로하시고 구원의 손을 내미시고,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승리하는, 그래서 이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할 것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남은 자들을 통하여, 유대의 남은 자들.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을 제가 선포했는데, 이사야는 이미 150년 전에 이 예언을 이야기한 거예요. 망하기 전에, 망한 다음에도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그래서 그 밑둥이 잘린 구루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싹이 나와서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몇 가지 이 후반부에서 중요한 사상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우리가 다 읽지 못하고 몇 개만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하루에도 이 말씀을 얼마나 선포하고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위로받는지 몰라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4장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이, 이 유대 백성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 그 이방 강대국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막
이렇게 멸망시키는데 유대 나라도 멸망시키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강대국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지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이방 이 큰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이토록 힘이 강하고 이토록 승리하는 것을 보니 야, 그 이방 신이 진짠가 보다. 하나님은 가짜인가 보다. 난 하나님 신뢰할 수 없어.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아니 예수 믿지도 않아. 그런데도 잘 살아. 돈이 많아.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돈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하고 여러분 지금 힘들고 병들고 또 여러분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 그걸 기뻐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지금 하나님이 성경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스스로가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계속 나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 잡고 사단이 오면 여러분 붙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미 최후 승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계속 이 후반전을 읽으면서 이 인생 이사야 후반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염두에 둘 건 뭐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이방 우상은 거짓된 것이다.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왜? 이방인 우상들이 더 득세하는 것 같으니까 계속 그런 게 아니야. 계속 얘기하는데 몇 군데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하나님이 반복하는 거예요. 우상은 거짓된 거야.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가차없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야. 그와 비교할 다른 존재는 없어. 거듭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우상의 어리석음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 남은 자들이 유대의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니까 걱정하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셔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이끄셨어.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바벨론 속박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야. 이제 때가 되면 안전한 너의 원래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놀라운 것은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와의 관계가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영향력을 끼쳤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정복하셔서 유대인을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의 모든 리더십을 세우십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리더십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이 나라를 세우셔서 바벨론을 멸망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세워서 모든 유다 민족 너희들 다 너희 고향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러분 당연하죠. 창조하신 분인데, 창조하신 분이 당연히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고레스 왕이 BC 559년부터 529년까지 이 페르시아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미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했고 그것이 200년 후에 성취가 되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 그러냐면 정확하게 예언됐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 예언이. 이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성경의 예언은 그냥 사적인 한 사람에 의해서 이야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되게 하시고 이루게 하셨다. 역사의 한 그 날에, 그 시에. 여러분, 요시야 왕도 그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이름이 지어졌고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이렇게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된 그 말씀이 그때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십니다. 수백 년간의 시간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때가 되니 정확하게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 얼마나 프라이드 느끼십시오. 오늘 이사야 41장에서도 이 고레스에 관한 것 그리고 바벨론의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의 놀라운 구원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그 목숨값으로 값주고 여러분에게 속량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상징합니다. 이 고레스 왕은 이방인 통치자였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 여러분, 이방 나라 왕인데 그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놋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이 이방 나라 리더십인 이 코레스에게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포로된 상태에서 아무 조건 없이 공짜로, 야 너희들 왜 여기 있어? 너희들 원래 저 예루살렘이잖아. 팔레스틴으로 돌아가.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고레스 왕이. 그래 유대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조건 없이 그냥 돌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들은 자리를 옮겼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고 유대인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줄 것이야. 동시에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야. 우리 42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그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신 이 모습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계시하여 보여주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보내주십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 계시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40장에서는 주님의 인격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창조주이시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밖에 되지 않아요. 40장 우리 공부를 해볼 텐데 6절 7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모든 육체는 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낫질해가지고 뭐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그럼 한번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없어져. 다 말라버리죠. 다 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주 무력한 존재야. 18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상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비교될 존재가 안 돼요.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에요. 이 유다 이 나라의 이러한 연약한 남은 자들이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 없는 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자기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길을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기로를 걸어갈 때 항상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내가 이 어려운 길을 어떻게 걸어가?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하나님이 먼저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묵묵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지금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따라합시다.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는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세요. 여러분 창조를 이렇게 지구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주가 이런 태양계가 모여 있는 게 이렇게 있고 그 은하계가 모여 있는 게 이만큼 있고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대요. 눈 깜짝하세요. 팍! 엄청 빠른 속도죠. 그런데 그 빛의 속도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억년을 가야 닿을 수 있는 별, 그게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분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무엇이 불안하시고 무엇이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만 앙망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라요. 세상 바라보면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고 정말 힘들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장을 보면 41장은 주님의 목적의 위대함입니다. 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그는 민족 모든 열방을 다 조정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동쪽에서 일으키는 왕 누구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메대에게 또 정복되고 또 그게 합쳐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41장 읽어볼게요.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야. 역사를 주관자 하신.
그래서 민족들은 떨어요. 그 힘 때문에. 그래서 우상들을 섬겨요. 근데 우상은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여러분 삶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이방 나라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목적을 갖고 계신다. 목적.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함께 하셔서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니까. 우리가 1월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외우는 말씀이 뭐죠?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목적도 있으세요. 목사인 저의 목적도 있어요. 이 시대에. 그러므로 그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시고 왜 이 공동체에서 살게 하셨는가?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니까. 할렐루야. 42장 43장 이사야 40, 여러분 이거 오늘 공부하시고 집에서 한번 쫙 읽어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어요? 겸손하게, 베이비로, 마국간에서 비천하게, 은혜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으로 심판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시대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이 우리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 하나님은 이 유대인의 우상 숭배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유배시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죄값을 치른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겼으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을 거예요. 42장 24절.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죄값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순종 안 했으니까 막대기로 지팡이로 징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할 때 영원토록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자녀 잘못했을 때 회초리 들 때 다리가 부러지도록 하나요? 병신 만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영원히 포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심판 중에 오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자 볼게요.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그래서 바벨론을 패방시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43장에서 또 두려워 말라.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구원을 세상 사람들이 다 봐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70년 바벨론 포로에서도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이스라엘이 증인되게끔 하기 위해서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내가 알려주었으면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에 간증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어렵고 힘들고 바벨론 포로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질병 때문에 어렵고 여러 관계 때문에 힘들고 특히 돈 때문에 여러 가지 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죗값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은 거는 꼭 죗값이 있어요. 죄의 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죗값은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시키셔서 세상의 간증거리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이 계속 나와야 돼. 간증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 민족이 하나님을 잊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킹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흉악하나 기억 아니하시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말세에 여러분 이제 남은 유대인의 환란 그 시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4장에서 45장의 말씀은 주님의 약속의 위대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말이 주로 많이 나오느냐? 내가 뭐뭐 하리니 이런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택한 그 민족에게 도움을 주고 축복을 주고 그 도움과 축복의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뭘까요? 자기 땅으로 돌려보낼 거야. 그리고 그 땅을 축복할 거야. 그리고 그들의 왕으로 하나님이 다시 다스리실 거야. 이것이에요. 이 회복이죠. 그렇죠? 44장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때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유대 민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서받기 전에 자기의 죄를 항상 자백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쓸 때는 자기 죄 문제가 꼭 해결돼야 돼요.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우리가 받기 위해서 사모하잖아요. 그렇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믿죠?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왜? 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읽을까요?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서를 쫙 핵심만 뼈대만 지금 쫙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대의 말씀만 읽고 있는 거예요. 44장의 9절, 20절 이렇게 가보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걸 다시 또 얘기해요. 이 선지자가. 시작.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대장장이가 뭐야? 우상 만드는 사람이죠. 뭐 금으로 만들든지 뭐 청동으로 만들든지 나무로 만들든지 다 수치를 당할 것이야. 그리고 또 44장에 또 뭐가 나오느냐?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구원할 거라는 게 또 나와요. 자,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예루살렘에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있을 때 그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다 방치돼 가지고 그 다시 재건될 거야. 그래서 이제 70년 만에 오죠.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성전이 재건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 하면 이 45장에 가면 이 바벨론의 이 난공불락을 이 페르시아 고레스가 어떻게 침투해서 그 나라를 패망시킬 것인가 그것까지 나와요. 예언이 돼 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그 바벨론의 이 성은 바깥에서 들어갈 수가 없는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으로 들어가는 강이 있거든요. 그 강을 마르게 하세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통로를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걸로 들어가가지고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렇게 예언의 말씀으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이렇게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정말 성취되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야, 이 사건이 발생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미리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리셨다.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좌절시키거나 반대하거나 이럴 존재가 있습니까? 없죠.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걸 창조한 자야.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행하는 자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일으켜서 주님의 성을 세우는 걸 45장에 또 얘기해요. 시작.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고레스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유대 백성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그의 속국으로 고레스에게 주어요. 그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이집트, 애굽, 또 이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이 참 계시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친척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계시구나.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45장에서도 계속 우상은 비난받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받는 거야. 계속 강조하시죠.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돌아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이사야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구원을 미리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있을 미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했잖아요. 미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내려온 백성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건설하고 살 것이야. 그거를 수십 세기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참 성경은 놀랍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은 놀랍다. 그리고 46장에서 48장 가면은 능력의 위대함을 나타납니다. 바벨론이 철저히 패망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이 패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그 시대는요, 바벨론이 있지도 않은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그거를 먼저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근데 그 예언이 있고 나서 좀 있다가 바벨론이 올라오고 바벨론이 다 유다를 정복하고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리고 나중에 또 망하게 될 것이야. 그런 얘기를 46장에서 하는 거예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지은 자는 어떻게 돼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들을 낳으면 애들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48장까지 쭉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항상 누가 우리를 이렇게 건들고 있나요? 방해하고 있나요? 사단이 하고 있어요. 사단.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보다 밑에 존재죠. 당연하죠. 피조물인데 사단도. 하나님은 사단의 세계보다 더 크시고 사단보다 더 위대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할 때 뭐예요? 우리는 이긴 자의 자녀야. 사단은 졌어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그렇죠? 40일 금식하실 때 3대 빵으로 판정패 받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KO 당했어요. 누가? 사단이. 그러면 우리는 진자, 사단의 세력에 우왕좌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 자의 자녀야.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야. 그럼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에도 몇 번씩 선포하세요. 사단아, 내 가정에 이 집과 처소에 예수의 피를 바른다. 사단아 떠나갈 지어다. 내 남편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너는 졌어. 난 이긴 자의 자녀다. 이긴 자의 자녀로 내가 너를 꾸짖는다. 대적한다. 떠나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라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귀한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의 목적, 그리고 이 교회의 목적 분명히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목사의 사명이고 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데 많은 고난이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신뢰하고 구의 말 승리를 거머쥔 최후의 승리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할렐루야.